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 왔다가 다윗으로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로 갔습니다. 사울 왕은 광야에 있는 하길라산 길가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하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왕의 천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 왕의 천막은 3,000명의 군사 천막 가운데서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 한 명과 같이 들어가다가 들키면 다윗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의 천막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은요, 다윗 왕의 용감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군사적 우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사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한 사울 왕의 목숨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하 한 명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다윗은 밤을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사울 왕의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부하는 사울 왕이 잠자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는 자신에게 명령만 하면은 창을 2번 꽂지도 않고 한 번만 꽂아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만 옆에 있는 왕을 상징하는 이 창과 또 사울 왕의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부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사울 왕을 죽이면은 이제 고생 끝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다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2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도 동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을 감안하고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목숨을 다하여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족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 또 성도님 안에 또 이웃들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도 결단하면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목숨을 다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